옛 언약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그 시절이 지나가 봐야 그 시절이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 시절이 지나가야 그 시절이 해석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중학생 때는 자기가 왜 그 수학을 푸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가 고등학생 되면은 이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 중학교 때 이것을 나를 교육을 시켰구나 라는 것을 그때야 알죠. 그것을 졸업해야,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야 그 전 단계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왜 학교에서 그것을 나한테 가르쳐줬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면은 수학 시간에, 과학 시간에 이런 걸 왜 배우게 했는지 이제 대학을 가면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항상 미래에 가 있어야 현재가 제대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도 그저 이 아가씨가 너무 좋았는데 때로는 이 아가씨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저렇게 했을까라는 것을 나중에 결혼한 이후에야 이 여성이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좀 속이면서 이랬겠구나, 그때야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그 당시 자리 안에 있을 때는 그걸 온전히 해석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벗어나고 이제 그게 역사가 됐을 때야 비로소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의 모든 한국 역사도 결국 현대에 우리가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역사의 현장에 있어봐야 사실은 아는 것 별로 없습니다. 지난 다음에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는 지난 다음에 보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 해석법이 꼭 그렇습니다. 성경 해석법은요, 구약을 해석할 때는 항상 신약을 보고 구약을 해석해야만 구약이 제대로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즉 구약을 구약대로 해석하면 필히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장 1절 말씀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구약이죠. 구약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신약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구약은 참 형상이 아닙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형상이죠.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구약대로 해석하는 것은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과거를 해석해야 과거가 제대로 해석되듯이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해야 구약의 해석이 되므로 우리는 구약의 랍비보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을 제대로 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랑 똑같은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항상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요즘에 상당히 한국교회는 위태로워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상당히 한국교회는 위태로워졌다. 개교회 목사님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은 그렇다고 저는 칩니다. 얼마나 전문적으로 해석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들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희들의 이 설교가, 이 말씀의 해석이 우리 성도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유일무이한 거예요. 이 말씀의 해석과 이 설교가 성경 해석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유일무이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외적 부르심이라 그래요. 외적 부르심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중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자들은 그건 제가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성령이야말로 우리를 구원시키지만 궁극적이 아닌 외적인 모습에서는요,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을 구원을 시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이게 동의가 안 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목회자들이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이 설교 하나, 지금 2017년 7월달 첫째 주에 이 설교가 바로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데려간다고 마음을 먹고
이 설교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으로 끌고 간다는 마음을 먹고 서 있는 이 목사의 마음과 이 제가 하는 설교가 여러분을 천국으로 끌고 가거나 여러분을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차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목사의 마음과 이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의 그 구원과 별로 관계가 없다고 마음 먹고 쓴 이 목사의 마음 어떻게 다를 것 같습니까? 이건 완전히 천지차이입니다. 저는 이 단에 항상 쓸 때 검은색 가운을 입고 씁니다. 이 이유는 정말 저는 이 설교야말로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끄는 유일무이한 거기 때문에 재판장의 판사와 같은 마음으로 쓴다는 마음으로 항상 검은색 가운을 입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유익한 말을 배우기 위해서 그걸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곳에 쓴 게 아니라 이 성경 해석이야말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유일무이한 이 땅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 이 말입니다. 그 도구를 이용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건 성령의 역사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것은 성경 해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오류가 얼마나 우리를 왜곡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을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신약의 렌즈로 구약을 보지 아니하는 이런 성경 해석법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구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림을 그릴 때 스케치와 같은 게 구약이에요. 그러면 신약은 뭐냐면 이미 색깔을 입혀서 완성된 게 신약이고 구약은 스케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신약에 이미 완성된 것이 있어야만 구약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 때 색칠 놀이 할 때 그 왜 프린트되어서 나와 있는 그림만 그려져 있는 스케치만 되어 있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주면 얘들이 물감으로 또는 뭡니까 크레파스로 색칠을 해야 해서 어떤 색칠하는 그림이 있죠. 근데 그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녹색이고 빨간색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원래 완성됐을 때의 색깔을 이 아이가 보고 그걸 색칠한다 그러면 그 원래 저자가 원했던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신약의 역할이고 구약은 그 스케치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이 해석돼야 되지, 그 성경 본문 자체를 통하여서 해석하는 것은 엄청난 오류에 빠지고 말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10장 1절 말씀에 분명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썼을 때는 그 예수님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이미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다렸던 그 장차 오실 그 우리가 희미하게 알았고 우리가 그림자처럼 알았고 우리가 그렇게 스케치처럼 알았던 그게 이제 이미 10장에서부터는 왔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장 1절에 다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래서 구약은 참 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은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던 그 제사법은 참된 제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법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즉 믿음의 대상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줄기차게 구약에서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의 제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구약의 율법들은 완성된 게 아니고 모형인데 그 모형이 이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제사나 과거의 어떤 선지자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제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모형을 예비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 모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 구원을 받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봤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바라보는 자가 이제 왔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봐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구약 2000년 내내 바라는 것들이 왔다는 거예요. 10장과 11장을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이미 왔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 제사법을 통하여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왔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봐보십시다. 11장 2절 말씀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으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양의 제사법을 통하여 증거를 얻었다. 양의 제사법을 통하여 예수를 보지는 못했지만 믿었다. 보혈의 피에 말미암아 구원받은 걸 믿었다.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이제 실체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의도에 계시는 그 목사님이 11장 1절을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구약의 제사법에 의해서 왔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빨간색 자전거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전거가 삼천리 자전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계속 염두에 두고 계속 믿으면 뚝 나타납니다. 그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게 전형적으로 성경 단문만 보고 해석하는 전형적인 해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나온, 그리고 한국교회를 1990년, 2000년, 20년 동안 한국교회를 가득 담았던 긍정의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될 걸 믿고, 그 될 걸 이미 나한테 올 것을 믿고, 자전거를 원하는데 자전거도 그냥 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빨간색, 더 구체적으로 삼천리, 더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마음속에 계속 믿고 그것이 나한테 이룰 걸 믿으니까 뚝 나타나는 게 그것이 그대로 되더라. 야, 이런 말씀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한국엔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선포하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치지 못하는 자들이 했던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대충 해석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은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도 구원의 참된 진리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그대로 봐보시고 디모데후서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봐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배워보십시오. 아무도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매일 성경 공부하고 매일 교제하고 매일 혼자서 공부하는데 성경 해석법을 모르면 여러분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해석법이 한동안 한국교회를 다 삼켜버렸어요. 한동안.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 그러면 현장에 있는 목회자님들이 때로는 전문적으로 성경을 열심히 파헤치지 못하고 그 시간에 신방이니 다른 여러 가지 세미나니 다니면서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의 교계의 희망은 교수입니다. 교수. 신학교 교수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매년마다 1000명 이상의, 아마 1000명이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5000명일 거예요. 총신대만 1000명 정도의 신학생이 졸업하니까 1년에. 대단하죠? 목사님들이 1년에 한 교단에서 1000명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에서 제가 봤을 때 최소한 3, 4천에서 많게는 5,000명 정도의 목사들이 매년마다 늘어납니다. 놀랍습니다. 근데 그 수천 명의 목회자들의 뇌 속에 누가 그들에게 영향을 끼칩니까? 신학교 교수예요. 근데 제가 한동안 혼자서 독학하다가 학위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갔는데 저는 신학교를 가서 제가 한 2년 동안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신학교를 만들어야겠다.
이미 한국교회 신학교는 손을 쓸 수가 없게 됐다라는 것을 결론을 맺었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특별히 조직신학이나 역사신학은 괜찮은데요, 성경신학자들이 참으로 문제입니다. 참으로 문제예요. 지금 트렌드가 뭐냐 그러면, 성경신학자들의 트렌드는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로 해석한다. 즉 예레미야 독자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밝혀내는 게 성경 해석법의 기초입니다. 다시 창세기는 모세가 그 창세기를 보는 독자들에게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밝히 드러내는 게 지금 성경 해석학의 핵심이에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자 했던 이야기,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 시편은 다윗이 시편의 저자가 시편의 독자들에게 하고자 했던 이야기들을, 그것을 밝혀내는 게 현대 성경 해석학의 주 흐름입니다. 그리고요, 성경 신학을 가지고 하는 모든 교수들 중에서 이것을 벗어나는 경우를 저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아주 근엄하고, 그렇지만 포스트 모던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아주 온유한 모습으로 저한테 충고하더라고요. 목사님, 꼭 구약을 그렇게 신약에 연결시키려고 너무 발버둥 치지 마세요. 목사님, 다윗이 그것을 예상했겠습니까? 목사님,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2000년 전에 다윗이 그 2000년 후에 있을 예수님을 예언했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다윗이 그 독자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찾으십시오, 목사님. 목사님은 지나치게 옛날 관점, 즉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로 집중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강해서 그러다 보면 구약을 왜곡시킵니다. 목사님, 저한테 온유하고 그러나 아주 근엄하게 저한테 충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온유하고 근엄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할렐루야. 온유하게 근엄하게 제가 했습니다. 교수님처럼 해석하면요, 교수님이 아무리 해석 잘해도 유대 랍비보다 못해요. 그럼 앞으로 구약은 유대 랍비 세워서 설교하는 게 나을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마음처럼 해석하는 애들이 주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구약을 팠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근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교수들이, 여기서 대부분이라는 것은 제가 만난 사람은 100%고요. 안 만난 사람 중에 안 그런 사람이 있겠죠. 성경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을 전공하는 100% 제가 만나는 사람들 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들을 보면서 한국교회의 미래가 암울하구나.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습니다. 제가 안 만난 교수 중에 누구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만난 모든 교수들은 목사님, 구약을 구약 본문 안에서 해석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관점으로 구약을 보지 않으면 왜곡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 말이 서로 소통이 되면 타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통이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소통이라는 단어 자체가 얼마나 우리를 왜곡시킨지 아십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그게 우리가 생명만큼 귀중한 게 아닐지 모르는, 이 성경은 구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 성경은 본문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것도 서로 협치가 안 됩니다. 서로 간에 이것도 밥 먹다가 얼굴이 빨개져요. 이것도 서로 일절, 그분이 저한테 아무리 설득해도 저는 꾸준히 그리스도를 향한 해석을 할 것이고, 저는 아무리 그분을 설득해도 그분은 본문 안에서 해석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소통이 안 되고 이런 것들도 서로 타협이 안 되는데, 이 세상에 소통이 되면 이 세상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치하고 순진한 생각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무나도 이 나라의 사람들이 너무나 어린 아이와 같은 순진하고 착한 생각에 빠져서 그저 대화 좀 하고
그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뭔가가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제가 제 말씀을 근거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은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제자들과 40일을 함께한 이유입니다. 40일을. 이제 24장부터는 부활하신 몸인데요. 요한복음 24장 44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으면서 제자들한테 무엇을 가르친 줄 아십니까? 이건 우리가 매우 중요한 건데요, 40일 동안 있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성경 해석법을 가르쳤어요. 성경 해석법을 가르쳤는데 뭘 어떻게 가르쳤느냐? 곧 모세가 뭡니까? 모세 율법이 뭐죠?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겁니다.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선지서, 그 다음에 시편. 지금 뭘 말합니까? 구약 모든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모든 것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구약을 해석할 때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해석할 때는 이 모든 것이 나와 연결이 어떻게 됐는지를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게 하면서 40일을 성경 해석법을 제자들한테 알려줬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라고 유언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자들의 성경 해석법은 무엇이냐? 이때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받았던 성경 해석법을 찾아내는 것이 개혁주의자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흔히 이야기합니다. 성경 해석을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의 전승에 의한 성경 해석법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사용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한 종들을 통해서 2000년 내내 성경 해석법들이 줄줄줄줄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부터는 정말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 해석법이 나타나기 시작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의 사도들이 했을 법한 방법으로 성경 해석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만하여 예컨대 보겠습니다.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제빙글리나 또는 어거스틴이나 이런 놀라운 사람들은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 그러면 최소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독일어 이런 것에서 줄줄줄줄 알고 있었습니다. 줄줄줄줄.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2000년 역사 동안에 예비하고 만들어 놓고 준비시켰던 그런 성경 해석학자들이 사도들의 방식을 연구하고 만들어 놓은 그 성경 해석법을 다 치우고 얼마나 교만하냐면 성경 한 권 딱 들고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나는 성경을 백독하겠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만독하겠다. 이렇게 해서요, 성경 해석법을 배우지 않냐고 혼자 성경한 사람들은 99.9% 이단에 빠집니다. 계시록 만독해 보십시오. 그럼 누가 됩니까? 이만희가 되는 거예요. 이만희가.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독교 역사상 쓴 사람이 있었고요, 그들은 언어의 전문가요, 성경의 전문가요,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일평생을 땀을 흘려서 만들어 놓은 그 깃들 하나,
그 하나 얼마나 귀중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인데 그거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혼자 하나님 말씀을 터득하겠다고 말씀 붙들고 있으면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것을 어떻게 그리스도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 교사의 참된 교사와 참된 목자에 의해서 해석하는 법을 충실히 배워야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나는 성경 몇 독했니? 그래서 이제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게 뭐냐면 10장 1절 말씀에 성경 해석법을 그래서 잠깐 저희가 본 거예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즉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의 제사인데 그 그림자의 제사는 온전치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한 번씩 되풀이해서 드려야 된다. 만약에 그게 온전한 것이면 한 번에 끝나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되풀이했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재밌는 게 뭐냐면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가 면죄부를 공격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은 지옥에 간다는 것을 가장 공포스러운 게 뭐냐면 일단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뭘 할 수 없는 겁니까? 나올 수가 없는 게 가장 공포스러운 거예요. 지옥에서 그 고통당하는 게 공포스럽지만 그것보다 더 몇십 배나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는 것은 일단 지옥에 가면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영원한 곳으로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지옥은 너무나 공포스럽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공포스러워서 로마 카톨릭이 무엇을 만들었냐면 연옥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연옥은 뭐냐 그러면 고통은 지옥과 같지만 거기서는 연수가 있는 겁니다. 몇 년이라는 연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회개하거나 거기서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공로를 제공하면 그 사람의 공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연수가 깎아집니다. 그런데 연옥에 들어갔는데 그 연옥에 있을 때 50년, 60년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연옥에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1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연옥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최소한 1000년 동안은 거기 연옥에 그 자기들의 죄에 합당하게 어떤 사람 1000년, 어떤 사람 2000년, 3000년간을 연옥에서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그럼 그 후손이 자기 조상을 위해서 동전을 딸랑 드리면 교황이 100년 감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터가 보기에는 도대체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당신이 만약에 연옥이 있다고 쳐도 연옥이 있다 없다를 루터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연옥이 있다고 쳐도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연도를 교황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돈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연수를 사람인 교황이 그것을 더하고 덜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럼 만약에 교황님, 만약에 당신이 우리 조상들을 연옥에 있게 하려 그러면 그렇게 쩌쩌하게 100년 200년 하지 말고 모두 석방을 시켜보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모두 석방을 시켜보십시오. 교황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 그러면 왜 100년 200년 합니까? 1000년 2000년 한 번에 사해주면 끝날 것을. 혹시 교황의 권세와 교황의 능력이 거기에 못 미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교황이 불완전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게 루터였어요. 여기랑 비슷합니다. 그 제사가 정직하게 유효하다 그러면 그 제사를 왜 몇 년마다 또 드리고 왜 또 드립니까? 그 제사는 옳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3절 말씀에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해 하는 것이 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 제사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제사의 의미가. 잘 보십시다. 성경에서는 나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구절이 많아요.
나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히브리서 10장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는 나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근데 그 제사 제도를 우리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제정해 주시고 나는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요? 그게 말입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는 제사를 싫어한다고 말하는 그 구절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면 그 구절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릴 때를 말합니다. 또 정확하게 말해서 내가 한 주간 죄를 듬뿍 짓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죄를 짓고 그 죄를 용서함 받는 구실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죄는 다 져요. 그런데 내가 와서 그 죄를 감추기 위한 제사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어떤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느냐? 그 마음 속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는 자가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합니까? 내가 여기에 앉아있을 때 상하고 통회하고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가에 대해서 깊이 깨달은 그런 예배가 아니면 다윗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런 예배 왜 드리냐? 이 말이에요. 그런 예배 너 왜 드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방문해서 신방할 때마다 그리고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그분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은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무슨 말이냐?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쪼고 욕할 만큼 자격이 없는 자인 걸 깨닫는 게 자기 부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시편 기자도 뭐합니까? 왜 그런 제사를 드리냐? 네 마음속에 상한 심령과 하나님을 통회하는 마음도 없는데 왜 그런 제사를 드리냐?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교회 안에 앉아있는데 내 마음속에는 그런 상한 마음이 하나도 없고 자족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과 심지어 교만한 마음과 남을 비토하는 마음을 가득 차 있으면서 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 말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무엘이 이 사울을 폐위시키는 탄핵에서 폐위시키는 게 어떤 사건이었었냐 그러면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적군의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가봤더니 탐스러운 그런 소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숨겨놨던 것이 들통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이 아내가 경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 번은 명품 짝퉁 업체를 덮쳤어요. 그랬더니 비싼 시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초특급 A++급 짝퉁들이 쫙 있는데 이건 짝퉁인지 진짜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것을 덮쳤습니다. 그때 우리 아내 마음속에 불현듯 갖고 싶다. 아니 들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그리고 실제로 갖고 싶다 그렇게 저한테도 얘기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여기 너무 많어. 이런 것도 하나 좀. 신부는 경찰이고 마음은 여자예요. 갖고 싶다.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갔든가 말든가. 그런 마음이 사울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태우라 그랬는데 딱 거기 들어가 보니까 살찐 막 소, 아름다운 것들, 그거 태우기 너무나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의 옆에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있는데 그거 난로에 한번 던져보실래요? 그 정도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그것을 숨겼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걸 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했던 말이 뭐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잡은 소 중에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했던 말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지금 사무엘이 와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건 참 잘했습니다. 참 오늘 비도 오는데 예배를 드려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죄 짓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도 않다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하나님이 장님이니? 하나님이 귀머거리겠느냐? 너희들 삶은 뭔데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 말씀이랑 똑같습니다. 사무엘은 네 순종을 받지 그 소 몇 마리 받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사울을 왕위에서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다윗을 찾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8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겠냐? 천천의 수양, 1000마리가 넘는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 여러분 소 태우면 기름 나오죠. 그게 강수처럼 흐르는 그 기름, 그걸 좋아하겠느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너무나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너무나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조금만 우리에게 익숙해지면요 금방 매너리즘에 빠져요. 금방. 그리고 일주일 내내 불신자랑 똑같이 살다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럽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와서 말합니다. 너의 순종보다 이 예배를 더 기뻐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도대체 이 구약의 제사의 이유가 뭡니까? 이 구약 존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힘껏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양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 양을 죽이죠. 그래서 우리 대신에 그 양을 통해서 우리 죄 용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큰 소리로 말씀을 하라고 했는데 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십니까?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럼 용서가 안 되면 도대체 구약의 제사를 왜 드리는 것입니까? 자, 여기 3절에 보십시다. 3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제사의 목적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의 제사로는 죄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럼 구약의 제사의 이유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아무리 들여봐도 내 구원과는 관계없어요. 구약의 제사는 단지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얼마나 내가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볼까요? 이제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다 제사장한테 갖고 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갖고 와요. 제가 몇 번이나 설명했는데 잘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이 양의 이 목덜미를 동맥을 딱 땁니다. 동맥을 따면 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피는 생명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대야에 이 양의 동맥에서 피가 수돗물 틀어놓듯이 쫙 빠져요. 쫙 빠질 때 이 양에서의 생명은 이제 이 대야 쪽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동물 속에 있을 때 피는 생명이지만 나와 있는 피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와 있는 피는 죽음을 의미해요. 그럴 때 내가 그 양을 목을 따요. 제사장이 따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목을 땁니다. 그때 흠없고 깨끗한 양의 온 몸이 붉은색으로 변하면서요, 피가 쏟아지면서 피 나올 때 여러분 동물 죽은 거 봤나요? 피 나올 때 동물들이 발발발발 떨면서 죽어요. 바들바들 떨면서 다리를 흔들흔들 하면서 죽습니다. 그렇게 생명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그 대야에는 죽음이라는 게 꽉 찹니다. 그 대야는 죽음이 꽉 차요. 그 피가 양에 있을 때는 생명이었는데 대야로 나오면은 죽음의 상징의 피가 꽉 찹니다. 어떤 피가? 따뜻한 피가. 그럼 그걸 제사장이 나뭇가지에 뿌려서 제사 드린 사람한테 다 들려 씌웁니다. 계속. 그래서 제사 드리는 사람은 온 몸이 피로 다 덮어집니다. 어떤 피가요? 미지근하고 따뜻한 피가. 그럴 때 이 사람은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죽음이 나를 덮었구나. 죽음이 나를 덮었구나. 내가 1년 동안 진 죄의 결과는 사망이구나. 그 사람이 1년 동안 진 죄를 제사장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피를 그 제사 드린 사람이 뒤집어 쓰거든요. 그 피를 다 뒤집어 씁니다. 그걸 제사장이 뿌리거든요. 그럴 때 그 미진미진하고 뜨뜻한 피가 머리부터 밑에까지 흘러내려올 때 죽음이 나를 다 감싸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구약의 제사예요. 그때 무엇을 느낄까요? 내가 참으로 죽일 사람이구나. 내가 참으로 죽어 마땅할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제사의 목표입니다. 그걸 통해서 죄 용서 받는 게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서 너가 죄가 얼마나 심하고 네가 어떤 운명에 처해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이제 5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는 시편 40편을 예언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의 예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6절에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렸던, 이 지금 다윗이 쓴 건데요,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제사를 드릴 때인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번제와 속죄제는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그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단번에 드림으로 그 피를 우리에게 줄 때는 그 피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깨끗이 용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옷이 더러워질 때 빨래비누로 옷을 빨고 손이 더러울 때 세수하고 이런 식의 씻는 게 아니고요, 온몸에 피로 터렇게 될 때 주홍빛같이 붉은 죄도 눈과 같이 희어지리라. 할렐루야. 그 주홍빛까지 딱 내 몸에 들으면 그 모습은 눈과 같이 흰 모습이 아니라 아주 더러운 모습이죠. 바로 그게 내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주홍빛 같은 그 빛.
그런데 이미 7절 말씀에도 구약의 해석법이 나오죠.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두루마리 책이 뭡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정론을 살짝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예정되어 있었죠. 예정되어 있어 어떻게 예정되어 있었냐 그러면 구원자가 되기 위한 예정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자체가 예정을 향해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예정을 이루어 가실 때 구약책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얼마나 기록되어 있는지 이따가 제가 좀 더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기록되어 있는지 구약에 철저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차피 예정된 거니까 내가 좀 덜 살아도 내가 좀 덜 헌신해도 어차피 예정된 것은 되게 되어 있어. 여기 있는 정대웅 목사는 어차피 목사가 되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으니까 내가 목사가 안 하고 사업가가 되려고 아무리 달려가 봐도 어차피 목사로 돌아와야 돼. 이건 예정론이 아니라 운명론입니다. 운명론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미 예정되어 있고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땀이 피가 되도록 순종했습니다. 예정론이요? 예정론이 뭔 줄 아십니까? 그거 이루기 위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맡겨진 사명이 너무나 우리 예수에게 힘든단 말이에요. 너무나 힘드니까 그 보잘것도 없는 제자들,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배신할 것 같은 그런 제자들 다 도망가고 아무 힘도 없는 제자들한테도 너무 힘드니까 얘들아 날 위해 기도 좀 해다오. 내가 죽겠다. 그렇게까지 우리 주님이 힘들었어요. 그 갈릴리에서 어부들, 학자도 아니고 어부들, 기업가도 아니고 어부들, 그 당시도 별로 수준 미달인 애들한테 야, 날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내가 죽겠다. 그렇게 하면서 아무도 기도 안 해주는데 혼자 올라가가지고 땀이 빗방울 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저 이거.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예정론이에요. 그게 죽도록 순종하는 것. 죽도록 순종하는 것. 시편 22편 14절 18절 말씀에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정확하게 기록했는지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이건 예수님이 예언한 겁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마음이 어때요? 예수님 마음이 다 녹아버려요. 너무 무서워서 녹아버려요. 한여름에 초가 녹듯이 다 녹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진짜 재밌는 게 있어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걸 보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주님을 예언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무 고통을 받고 너무 살이 째져가지고 뼈가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뼈가 셀 수 있어 하고 뼈가 보인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미 우리 예수님이 시편에 어떻게 고통을 당할 것인지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거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순종으로 보답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실 만한 사람 보내겠죠. 하나님이 보내실 만한 사람 보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발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입으로 복음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실 만하면 하십시오. 이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그건 이미 달아지고 달아질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것을 죽을 때까지 완수하고 죽겠나이다.
어제도 분회의 시간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정론은 뭐냐 그러면요. 예정론은 뭐냐면 내가 예컨대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고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드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훈 목사가 이 삼송리에서 가장 설교를 잘 하는 사람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 칩시다. 이 삼송리에서 정대훈 목사가 설교를 가장 잘하는 사람으로 예정되어 있으면요, 저는 놀고 앉으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예정이 성취되겠지가 아니라 가장 잘할 때까지 밤새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저의 삶의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꼭 빼버려야 될 게 뭐냐면, 목사님,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여러분 머릿속에 빼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왜도 대답이 없으십니까? 목사님,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일이 완수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빼버리십시오. 왜냐? 제가 묻겠습니다. 어떤 게 최선을 다한 겁니까? 하루에 1시간 자고 일하는 거요? 하루에 4시간 자고 일하는 것? 하루에 7시간 자고 일하는 것? 어떤 기준이 최선이죠? 하루에 일할 때 몇 시간 집중하는 것? 어떤 사람은 3시간 집중, 어떤 사람은 4시간 집중. 최선이 뭡니까? 최선의 기준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므로 목사님,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나태함을 감추는 그런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목사님, 완수했습니다. 사장님이 말하신 거 완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직원 되십시오. 사장님, 최선을 다했는데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남편이 돈을 못 벌어 옵니다. 돈을 못 벌어 와요. 그러니까 집에서 부부싸움을 난리해가지고 가서 좀 돈 좀 벌어와. 그렇게 부부싸움 할 때는 원래 존댓말 잘 안 하잖아요. 가서 좀 벌어와. 그랬더니 그 남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갔다 와가지고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여보, 내가 직장을 최선을 다해 찾아봤는데 없어. 첫날은 여보, 뭐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지, 뭐 밥 했으니까 먹어요. 그 다음 날도 여보, 최선을 다했는데 없어. 그러면 나중에 서서히 어때요? 밥은 당신이 퍼먹고 설거지는 갖다 넣어놔요. 1달, 2달 그래 봐요. 어떻습니까? 정말 아내 마음속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 인간이 지금 제정신인가? 여보,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건 어떡하란 말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예정론을 직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게 있으면 그걸 완수하는 게 예정론이에요. 완수하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목사님, 이번에 우리 전도할 때도, 전도 축제할 때도 목사님 최선을 다했는데 안 오네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오게 하게 하는 게 완수인 것입니다. 오게 하는 게 완수예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우리도 얼마나 이 부분에서 많이 알았든지 이제 전도 축제를, 전도 대회를 1달 내내 하기로 했어요. 왜냐? 그 전부터 6개월 전부터 약속해놓고 하필 이번 주에 꼭 결혼이 있네? 그럼 그 다음 주도 되고 그 다음 주도 되고 넉 주 연속을 되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데려와야 됩니다. 제발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겠죠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의 미덕을 완수하고 이뤄내셨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공부를 해봐서 알죠.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보면요, 챕터 1장, 2장, 3장, 4장이 이제 시험 범위면 수학 같은 거예요. 또는 과학 같은 거 챕터 1장, 2장, 3장, 4장이 시험 범위면은 1장, 2장, 3장은 불같은 마음으로 공부합니다. 이야, 이런 것이었네. 우리 선생님이 한 학기 동안 가르쳐준 게 이어야 막 깨달으면서 좋으면서 불같은 마음으로 1장, 2장, 3장 하다가 4장 때 졸려요. 그럼 4장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일찍 맑은 정신으로 공부해야지, 이러면서 마음 편하게 딱 덮고 잡니다. 그리고 약속이나 한 듯이
8시에 눈을 떠요. 그리고 시험장에 가면은 항상 4장이 나와요. 제가 그걸 대학 졸업할 때 비로소 알았어요. 왜 4장이 항상 시험에 나오는지. 그걸 대학 졸업할 때 알았습니다. 왜요? 왜 4장이 나오느냐? 1장, 2장, 3장은 4장을 풀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걸 대학 졸업할 때 알았어요. 그걸 대학 졸업할 때야. 공부 필요 없을 때 이제. 그래서 오히려 공부 잘하는 사람은 4장부터 풀어나가는 걸 제가 눈여겨봤습니다. 아, 이 녀석들은 이렇게 공부했구나.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공부 좀 하는 애들은 보면요, 촤악 하고 눈에 뻘겋게 될 때까지 그 공부 완수하고 자더라고요. 눈이 뻘겋게 될 때까지 그거 완수하고 잡니다. 근데 공부 못한 애들은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면 덮어버려요. 엄마 새벽기도 갈 때 저 깨워주는 거 아시죠? 덮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아내가 매사 모든 일을 완수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다라 하는 이야기를 번번이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가족으로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그 가족이 어려울까요? 얼마나 그 가족이 그것 때문에 불안해할까요? 얼마나 그 가족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졸일까요? 우리 남편은 나가면은 무조건 해온다라는 그런 신뢰가 있어야지. 나갔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실패하고 돌아와가지고 여보 할 것은 다 했는데 안 되네. 이 세상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네. 그게 아니라 우리 남편 나가면 가져온다. 응? 옛날로 말하면 남편은 활 들고 나가면 멧돼지 한 마리 잡아온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지. 나가면 토끼 한 마리 잡아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다시 들어가 보면요, 8절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7절에 그 예정론을 끝냈습니다. 8절에 위에 말씀하시길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른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러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맡은 일을 다 그냥 완수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안 맡으면 몰라도 맡으면 완수해야 됩니다. 사업에서 좀 그렇게 말씀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뚱말뚱이 아니라 완수. 이뤄내는 것, 내 손에 들어오는 것. 그때야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다 이뤘노라. 완수.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그 첫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 율법입니다. 과거의 구약이에요. 구약을 폐하신 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즉 은혜 복음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과거의 것은 죄를 느끼게 했다 그러면 이제 신약은 거기다가 구원을 이루게 할 것이다. 10절에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자기가 공로로 인해서 말미암아 휘장이 쫙 갈라지죠. 지성소에 들어간 휘장이 갈라지듯이 휘장이 있을 때는 백성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휘장이 갈라지니까 그 속에 백성들이 아무렇게 들어가듯이 우리 주님의 몸이 두 개로 쫙 쪼개져야만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